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우리는 주변을 보면서 가끔 누군가에게 저 사람 신앙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앙 좋다고 하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어떨 때 신앙 좋다 그러세요? 주일 예배 잘 나와서요? 아니면 말썽 부리지 않아서? 아니면 목회자의 말을 잘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신앙이 좋다는 근거가 될까요? 어떤 근거로 우리는 저 사람 참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2023년 그리고 2024년도에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고요. 똑같은 질문이요. 신앙 좋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또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 500명을 선정해서 동일하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점이 조금 달랐어요. 성도들에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그들은요, 일상을 잘 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무려 48%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주중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11%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목회자들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30.8%가 대답을 했고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답한 목사님들이 27.9%가 나왔습니다. 이 상반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좋은 신앙의 기준을 삼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성도들은 일상의 삶을 중심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인식의 차이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다른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숙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상을 잘 사는 것, 집에서, 학교에서 탈선하지 않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 성숙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 것이 신앙 성숙의 기준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각자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통계를 보면서요, 앞서 언급한 통계에서 한 가지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 성숙의 기준을 평가할 때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를 마치 흑백 논리처럼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이분화로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예배를 보면 이 공적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않으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 나가서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서 삶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똑같이,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공적인 예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는요, 꼭 닭과 달걀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뭐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닭이 없으면 달걀이 있을 수 없고요. 또 달걀이 없으면 닭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고요. 이 하나가 다른 하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적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지만 삶 속에서 예배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고군분투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나와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요, 이 두 가지 예배의 중요성을 4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공적 예배가 행해지는 성전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정도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 있는 분들이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결코 나뉠 수 없는 것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데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자. 우리가 이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학생들은 왜 예배 드려요? 그저 웃지요? 엄마가 끌고 와서 예배 드려요? 어쩔 수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기 저 찬송이라는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와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존재 자체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함께 활동도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배 시간에는 1시간 그냥 그리고는 1시간 보내고 난 다음에 교인들하고 막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놀러 가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다 말이죠.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뭐다?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면 쉬운 말로 하면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예배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저 문장을 사실 조금만 깊이 읽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함께 같은 장소에서 찬양을 했어요. 같은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 찬양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장소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의 예배는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고요,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드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시간 내내 늦잠을 포기하고 이렇게 주일 아침부터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는 더 나은 예배이고 누구의 예배는 그렇지 못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독특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 그 제사를 드린, 그 예배를 드린 아벨이라는 그 사람과 예물을 함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물은 받지 않으셨답니다.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셔서, 그러니까 피를 흘리셔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아벨은 동물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피 흘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타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전에 제가 한번 제사에 대한 설교를 쭉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제사가 나와요? 소제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제가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제사, 그게 소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땅의 소산물인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건 타당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물인 곡식의 제사도 기쁘게 받으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 그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성경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의미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처음 것,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최고의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아벨뿐만 아니라 그의 예물까지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과 그 제물은 왜 안 받으셨는지 아시겠죠? 그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남는 거, 짜투리 시간, 내 마음이 정비가 되지도 않고 나의 태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대충 드린 거야. 대충 안 드리면 안 된다니까. 뭐 부모님께 계속 얘기 보는 게 맨날 그거니까. 부모님도 하고 너희도 하나님께 해야 된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재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바꾸면, 아니 우리가 헌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시간 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불공평하게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고, 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도 누구랑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집중을 안 해. 에? 앉아가지고 맨 핸드폰하고 앉아있고 막 이러고요. 계속 딴짓하고 이러면 그 사람하고 앉아서 계속 얘기하고 싶으세요? 사람이 질문을 하면 대답 좀 해봐. 어때?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싫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예배를 막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일찍 와서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오늘 말씀도 찾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막 사모하면서 이러고 있다가 예배를 딱 드리고, 예배도요 막 집중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막 하나님의 말,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막 예물도요 미리 막 준비해서 잘 해놨다가, 옛날 어른들은 막 다리미까지 다렸대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사람의 예배하고요, 막 이러다가 벌써 막, 아니 그런 사람은 주일이라고도 안 해. 일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벌써 막. 그리고 막 억지로 시간 돼가지고 와가지고요, 헐레벌떡 와서 앉아가지고 막 헥헥거리고 막, 그리고 또 딴짓하죠. 이제 딴 거 보고 막.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듯이 계속 보는 거야. 막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막. 이런 예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말해 뭐 하냐고.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심각성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께 구걸하듯이 예배와 제물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주 중에 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내 마음대로 짜투리 시간 대충 드리고요, 저는 것, 훔친 것 가져오는데 내가 그거 받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의 시간을 들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몸이 지금 이곳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너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그렇게 드리면 나 그 예배 안 받아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신 건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왜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하시네?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고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구하셨잖아. 목숨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목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왜 예배를 목숨 걸고 안 드리냐는 거예요.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1순위가 아니야, 신앙인들에게. 네? 예배가 1순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1순위냐는 거지.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려야 된다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막 비싼 옷 입고 명품백 걸치고 뭐 이루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이 두 렙돈을 헌물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적게 넣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다른 어떤 사람이 드린 것보다, 그 헌금의 총액보다 이 과부가 드린 게 더 많대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일해서 하루 버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제 렙돈은 뭐냐면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한 렙돈이. 그러니까 두 렙돈이래 봐야 6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어떤 학자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우리 돈, 그러니까 다 설명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2, 3천 원쯤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예요. 과부가.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은 없지만 어떤 사람은 막 몇 억을 하기도 하고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막 헌금을 해요. 하는데 그 총액보다 요 몇천 원 헌금한 게 주님 보실 때 더 값지대요. 왜요? 이 과부는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하나님이야.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양식값이에요. 아니, 내 목숨만큼 귀중한 돈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그냥. 왜요? 최고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평가를 하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만큼 돈이 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뭘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예배자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는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지금 나와 앉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주일 드리는 예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그러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매 주일,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 걸고 예배 드린 거 아시죠? 로마의 압제에 있어서요, 예배 드리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카타콤의 생활이었어요. 카타콤이 뭐냐면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그 시대에는 지하의 깊은 굴에다가 사람을 묻었어요. 근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 무덤에 들어가 평생을 사는 거예요. 저도 가봤는데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 심지어 요즘은요,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놨어요. 왜냐면 가끔 그 안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곳에 들어가잖아요, 해를 평생 동안 못 봐요. 여러분, 사람이 해를 평생 동안 못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등이 굽어. 등만 굽는 게 아니고요, 손도 오그라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거기서 그들은 산 거예요. 왜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봐, 지금. 그죠? 예배 때문이라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때만도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너무 편하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지 뭐. 누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죽인다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무도 없어요.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중동이나 중국이나 북한에 가보면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배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예배 한 번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라는 거죠. 드리다가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화면으로 본 적이 있어요. 또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소리를 못 낸다는 거예요. 소리를. 왜요? 발각될까 봐. 조용히 앉아서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그냥 입만 딸싹거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분들의 예배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와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동일한 하나님께 드리는 동일한 예배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된다. 들어봤으면 봤다.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토요일 얼마나 좋아? 여러분 토요일 저녁이 좋아요? 주일 저녁이 좋아요? 토요일이 더 좋지. 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불금, 불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보고 막 새벽 1시, 2시, 3시까지 그렇게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러고 나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어젯밤에 그런 분 있을지도 몰라. 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으면 어때요? 은혜가 됩니까? 무겁지? 그죠? 여러분 평소에 토요일 저녁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였습니까? 어젯밤에 필름을 한번 돌려보시죠. 괜찮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였나요? 어제 저녁, 지금 말고 어제 저녁. 그러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은혜로우셔서 또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거든요. 어제 실패했으면 이제 언제 성공하면 돼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성공하면 돼요. 주일에 성공하면 안 돼. 토요일부터 성공해야 된다니까. 또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음 토요일 날. 또 실패했어도 또 성공하면 돼. 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배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죄사함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공적 예배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성경은 두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님과 함께 최선의 삶을 살아가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삶의 예배를 잘 설명해 놨어요. 근데 로마서 12장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분의 은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장은 이런 은총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12장은 회중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 그런 지침서와 같은 게 바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로마서 12장은 그래서 회중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2절 초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본이 뭐예요? 본.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본은 어떤 의미냐면 틀이라는 거예요. 틀. 잘 이해가 안 되면 붕어빵 틀 아시죠? 미술을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요, 그 붕어빵 틀에다 밀가루만 부으면 똑같은 붕어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본이에요. 틀. 성경은 이 세상의 풍조를 기본으로 삼는 그 본에다가 우리가 그 본에다 찍혀져서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 우리의 틀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뭐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까? 이 세상의 본, 이 세상의 틀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학생들도 유튜브만 딱 키면 세상의 본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쇼츠를 보든 SNS를 하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면 여러분 친구들의 반응이 어때요? 네, 왕따 돼요. 안 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홍길동 같아. 신분을 숨기고 사는 거야. 네? 그리스도인인 것을 친구들이 알면 안 돼. 그래서 식사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남자애들은 신발끈 묶는 척하고 여자애들은 머리끈 묶는 척한대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왜요? 친구들이 볼까 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핸드폰 버리고 학교도 가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속세를 떠나 저 깊은 산속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본을 따라가지 않는 걸까요? 그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를 세상에 뭐래요? 빛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소금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 우리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회 드셔보셨잖아.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그리고 연어 같은 경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수많은 압박이 있지만 그 압박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물고기가 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상 물고기는 짤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본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시작. 여러분, 이 변화는요 겉의 변화가 아니에요.
속사람을 변화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내면 어떻게 바꿀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이번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 막 그러면 성공이 됩니까? 자기 세뇌하면 그게 되나요?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꽤 오래된 책이지만 긍정의 힘이라는 책 한때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읽어보셨죠, 여러분도? 저도 그거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책이 막 이러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제가요, 그 책 보면서 얼마나 외쳤는 줄 아십니까? 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다. 나는 예수 안에서 A학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정신통일로, 자기 세뇌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 변화는 마인드 컨트롤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방법이 딱 하나래요. 말씀과 동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었잖아요. 성경 한 구절이 없어서 범죄한다니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서 계속 말씀 읽으라고, 들으라고, 암송하고, 쓰고, 공부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이외에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같이 분별하자. 분별하자. 여기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별은 뭐냐면, 여러분 왜 이렇게 순금을 만들 때 원석을 막 이렇게 불에 떼면 위에 불순물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이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불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말씀의 불로 그거를 제거해내는 거예요. 이게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뭘 알아야 내가 지금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알지. 네,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근데 하나만 딱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정말 부끄럽다, 이건 정말 없애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거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분별의 뜻은 뭐냐면 입증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분별이 뭐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입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드러내고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본을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지금 여러분 아멘하고요, 이론적으로는 다 끄덕끄덕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내일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 어때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혹시 내 그룹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어려워요. 다 알지요. 그렇게 따르지 말아야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증명해내야지.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삶의 예배는요, 절대로 나 혼자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보면 다 내일부터 거룩하게 살 것 같거든. 그죠? 근데 이제 삶에 딱 가면 어때요? 네. 내가 노력한다고 온전히 드려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도 기대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온전한 예배로 드릴 것을 삶에서 기대 안 하신다고.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에 그 성령님 의지하고요,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본을 따라가지 않고 증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이렇게 듣고 내일 가서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속삭이는 게 있을 거거든요. 안 되지? 주일날 설교 들었다고 되냐? 안 돼, 안 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중직자야? 네가 그러고도 교사야? 찬양대야? 네가 그러고도 리더라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마귀가. 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계속 반복돼요. 주일마다 있어, 주일마다. 네? 여러분의 삶의 예배 실패했잖아요? 괜찮아. 주일날 또 나와서요, 예배 드리면 돼. 예배 드려. 그리고 또 새 힘 얻고요.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리면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은혜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또 나가. 한 수요일쯤 되면 또 자빠지잖아요. 괜찮아. 그러면 주일날 가야지. 또 나와. 네. 그리고 은혜 받잖아요. 그럼 또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잖아요. 그 목요일쯤 자빠져 이제. 그 괜찮아요. 그럼 또 주일날 나와. 나 오늘 밤새도록 할 수 있어 이거. 여러분, 근데 은혜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만약에 한 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 제가 여기 20년 됐잖아요. 20년 전에 아이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요, 우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 삶이 매번 반복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실패했다고 쓰러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에 또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일 살아가시다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새 갈 때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젊을 때 모습이 늘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있다가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연세가 드셨구나. 네. 무슨 말이에요? 갈 때가 된 거예요. 점점. 괜찮아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직원사님 장례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말 나눴지만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근심도 이별도 없는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 예배와 삶의 예배를 잘 지켜나가서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좀 결단하는 기도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벨의 제사와 같이 최선을 다해 최고의 하나님께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고 인생의 성공을 꿈꾸지 마십시오. 뭐 세상 사람들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예배에 실패했는데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이거랑 똑같다니까. 나 너 진짜 사랑하는데 안 만나. 말이 돼요? 청년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 안 해요. 나 너 진짜 사랑하는데 우리 만나지 말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믿어요. 믿는데 예배는 안 해. 말이 되냐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주님이 목숨을 거셨으니까. 그리고 주님 주신 힘과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서 증명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거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최고의 하나님께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그 최고의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의 삼천부를 드리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도 최고의 하나님이신데 그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입증하며 증명해내는 성숙한 신앙인들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